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는 데모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모가들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막 흥분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 농민가라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막 이러면 우리의 가슴이 막 깨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농민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노래는 들으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슬픈 충동에 사로잡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노래는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소망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봤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현실이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해지고 점점 바벨론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는 망할 지경의 위기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녹아내려오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다, 너는 소망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오늘 2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나 우나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선거를 바라볼 때에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게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인권 조례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좌우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지되던 연수에 갔을 때도 그 많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면 사방으로 어둠의 세력에 포위가 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나라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온수 속에 담겨있는 깨구리처럼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옆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읽어드린 이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뭐 하라고요? 노래를 불러라. 이유가 뭡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 지기다. 내가 물 주고 내가 심고 내가 간수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한다라는 말은 나차르입니다. 나차르가 뭔가 하면 경비한다, 경계한다,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건 경비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가면 경비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이 왜 존재합니까? 이상한 도둑들이 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해칠까 봐 경비원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도 황송하게도 누가 우리의 경비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경비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라? 소망의 노래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32편 6절과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경비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전방에서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우리의 청춘들이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묵었어요. 묵은 게 아니죠, 묵었어요. 아주 좋은 호텔에 가서 묵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요,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 잘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른 아침에 정원사들이 물 주고 가꾸고 그런 구석구석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꾸어 주니까 그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능력의 손길로 구석구석 자르고 잘라내고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황송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경비원도 되시지만 정원사도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해 있다면요,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먹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포도원직이다. 나는 너의 경비원이다. 나는 너의 정원사다. 그러니 너희들이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재벌이 자기의 기업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잠 못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깊은 잠 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쫓아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 가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어떤 거요? 날랜 뱀 리워야단과 그 다음에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세 가지 존재가 나오죠. 날랜 뱀,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나오죠? 바다에 있는 용.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을,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고 크신 칼로 다 작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어디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애굽은 열장으로 박살내버리셨어요. 아수르는 18만 5천의 군대를 보내어 작살내셨어요. 바벨론은 여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작살내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아 내 발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 찔레와 가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고난이고 환난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싹 모아서 주님이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여러분의 모든 환난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불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감동적인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할 때에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폐에 뭔가 암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날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모든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그때 이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거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요. 어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대적을 작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대적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암이 녹아지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기호 집사님이 제가 그 연수 가기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죠? 제가 인사하다가 만났는데 병원에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받으러 가는데 뭔가 수치가 자꾸 안 좋고 몸이 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왔더니 오셨어요. 인사하러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초계같이 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고백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포도원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그런 귀신 따위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차 있잖아요, 그죠? 6절을 한번 볼까요? 9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에서 우미 돋았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더니요, 온 지면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황무지 같고 벌판 같아요. 내 인생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 하나 툭 떨어뜨려 놓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씨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씨가 열매 맺어 자라서 풍성하고 지면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연수를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우리 버스를 이렇게 그 가이드 해주는 가이드가 30대 청년이었어요. 남자였는데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이 사람이 이 모토를 갖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하니까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자기를 보면서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네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면 비웃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가이드 이런 시시한 일을 하면 뭐 하겠나 싶어서 이제 낙심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자기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다이빙 선수가요, 외국 선수가 그 다이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뭔가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중얼거리고 올라가서 중얼거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설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다이빙 선수가 호주 선수였는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데 부상이 돼가지고 그 처음 뛰어내릴 때 6등하고 막 이런 거예요. 메달 딸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올라가서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뛰어내렸는데요, 여러분 2등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젊은 청년도 말이죠, 말씀 하나 딱 붙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면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폭탄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여러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미 돋게 하고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만약에 심장에 새기고 돌아간다면 그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하나 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윤아라는 탈북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고급 관리의 집의 딸이었는데 그 집에서 하루는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게 북한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화장실 그 지붕을 뜯어갔대요. 도둑이. 놀랍죠.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에 막 보름달이 크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이 밥을 먹는 식탁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은 거죠. 달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 탈북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조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지고 이분이 탈북한 거예요. 걸어와서 기도했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다 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새롭게 하소서에 정윤아라고 치시면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냥 고개 한번 들고 그 보름달 앞에 두고 자기가 봤던 드라마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탈북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 여자를 탈북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에 빠지지 마시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라게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우리 그 오여전대 그 회원들은 이 말씀들을 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교회 오셔서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내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조용히 기다리면 그날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자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고 우리 진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은 변화시킬 마음이 1도 없는데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미래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모든 대적을 작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온 지면에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사야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걱정할 일 많아도요,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진교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소망의 노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불사르시고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